네, 여러분, 대림절이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대림절이란 절기는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만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의미가 큰 것입니다. 이 대림절기에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 모습을 점검하고 과연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라면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 자체만으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다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이 안나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할 때 이 시므온과 안나 이 두 분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메시아를 목도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후에 이스라엘에서 난 모든 초태생은 구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바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는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 뜻밖의 사람들이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노인이었던 것이죠. 이 시므온과 안나는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메시아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으로 들어가자마자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그가 대망했던 메시아임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시므온은 성령의 계시하심대로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도 기쁘고 감사해서 아기 예수님을 받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다림을 겪게 됩니다. 이 기다림은 첫 번째로 기다림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한 예수님의 교육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 성장하기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일어서기까지 3000번 넘어진다고 합니다. 일본의 여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 빙점으로 잘 알려져 있는 여류 작가인데요. 그의 수필집 바람은 어디에서부터 여기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란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요. 어머니의 기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14살, 15살인지 거의 50년이나 지난 옛날이다. 저녁 식사를 다 끝낸 후였다. 어린 남동생이 어머니를 도울 마음으로 이 밥 공기를 4-5개를 포개서 방에서 부엌으로 한 번에 나르려고 했다.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그냥 둬. 소리를 지르는 나에게 동생은 문제없어. 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순간 동생은 어디에 발이 걸렸는지 앞으로 푹 넘어져서 그만 밥 공기를 모두 떨어뜨려 버렸다. 2개의 공기가 깨져버린 것이다.
그것 봐.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나는 그렇게 말하고는 깨진 박공기 조각을 주우면서 계속 동생에게 꾸중을 했다. 이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동생을 달래신 후에 나를 아무도 없는 곳으로 부르셔서 조용히 말하셨다. 아야꼬, 평생 자기는 공기 하나 깨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남을 꾸중하는 것은 나빠요. 나는 그 말씀에 깜짝 놀랐다. 확실히 어머니 말씀대로 이제부터 평생 공기를 깨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아야코는 어머니가 언제나 있을 때 입을 담은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 입을 담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기억하는 이유는 어머니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오래 참았기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할 때도 우리 예수님은 많은 진리를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지만 이 예수님의 모습은 언제나 말 없이 저만큼 멀리 서서 계셔서 우리를 잔잔한 미소로 지켜보시는 것만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연극 관람이 끝난 후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혹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줍지 못하셨나요? 틀림없이 어제 저녁에 그 극장에서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한 여인이 다급한 목소리로 극장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요.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잠깐만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지배인이 이 말을 하고 목걸이를 찾기 위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얼마 뒤 지배인이 돌아와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부인, 기뻐하십시오.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쪽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여인은 지배인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으러 간 사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수화기를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극장 지배인이 어디서 걸려온 전화인지를 추적하려고 백방으로 애써 보았지만 결국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여인과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응답을 주시기에 가장 적당한 때를 아시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 사탕을 나눠 먹는 자리에서 체면 차리고 사탕을 입에서 혀로 녹여 먹다 보면 이 사탕 하나를 다 먹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이 나머지 사탕을 다 먹어버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들의 생활을 지배하면서 우리는 남들과 함께한 자리일수록 선두 다툼을 해야 하고 경쟁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국화가 꽃을 피워낼 때, 그 향기를 바랄 때 보면 다른 꽃들이 다 시세어 번그러지는 이 봄날에도 국화는 잎만 달고 묵묵히 기다리면서 봄, 여름을 다 견디고 또 초가을에 서리까지도 견뎌낸 후에 꽃을 피우기 때문에 국화는 그 향기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말로 절망적인 것이 뭘까요? 세상에서 정말 절망적인 것은
기다림이 없는 삶이지 기다리는 삶이 아닌 것이에요. 기다림마저 없는 삶이 절망적인 삶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에 기다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볼 때 남들은 이것저것 잘 해내는 것 같고 또 새로운 새 것을 시작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시작만 하기보다는 정말 나에게 맞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후에는 여러분 집념과 끈기로 포기하지 말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기다리는데 잘 기다려야 합니다. 잘 기다려야 해요. 한때 기다리는 아내들이 사회 문제로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요. 직장일에 파묻힌 이 남편이 또 훌쩍 성장한 자녀들을 보면서 이 40, 50대 이 여성 가정주부들은 이 기다림에 지쳐서 공허함을 느껴 잘 달려오던 선로에서 이탈해 버립니다. 여인들은 모임을 핑계로 외출을 했습니다. 맛집을 참새처럼 찾아다니는 미식파, 그리고 대낮부터 술을 마시는 주사파, 쾌락과 춤판을 찾아다니는 댄스파, 화투판을 벌이는 도박파 등 이들은 기다림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은 주님의 기다림의 가르침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다릴 때 기다리면서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할 일을 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멍하게 주님이 사라지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이 말은 어정쩡한 태도로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일종의 책망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할 일을 안 하면서 마냥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일로 무료함을 달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꾸준히 자기의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주님만 바라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진정으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함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냥 마냥 무료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전혀 힘쓰라고 하십니다. 기도에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 후 성령을 받은 후에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삶에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며 선한 일에 힘쓰므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해야 할 때가 다가옵니다. 한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데 가끔 교회에 나오는 사회 지도층 인사를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신앙심이 깊고 헌신적인 그분의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부군께 제가 오늘 밤 교회에서 조용히
뵙고 싶다고 말씀드려 주십시오. 그 말을 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남편은 곧바로 목사님께 수화기를 들어 초대해 주셔서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버린 것입니다. 사실 그 집은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지만 끝내 그분은 오지 않았어요. 이 실망한 목사님이 자책하듯이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게 되는구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왜 찾아가 말씀을 전하려 하지 않느냐. 만약 그 사람 집에 불이 났다고 하면 가서 깨우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목사님은 억수같이 퍼붓는 빗속을 뚫고 그를 찾아간 것입니다. 이 악천후 속에서 또 자기를 찾아온 목사님을 보면서 그 사나이는 눈물 겹도록 밤갑게 맞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알려주시려고 목사님 당신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사실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고 주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다림에 대한 우리 교훈.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 말은 인내의 자기 수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이기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성장하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개인적인 성장도 그렇습니다. 기술을 습득하는데도, 감정적 치유 등을 할 때에도 조급한다고 해서 빨리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한 기대를 합니다. 실수나 잘못했더라도 즉각적인 완벽함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발전하는 기회를 자기에게 허락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큰 바위 얼굴 이야기를 아십니까? 나다넬 호돈이 발표한 단편 소설인데요. 이 큰 바위 얼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면 어니스트가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동경하는 이야기이죠. 뉴햄프셔 주와 닮은 미국의 어떤 주에 시골의 계곡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처 산 등성이의 그 바위의 형상을 보면서 많은 그곳에 사는 주민들과 방문객들은 그 바위의 형상이 사람의 얼굴 모양과 닮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큰 바위 얼굴은 정말 신이 만든 작품으로 이 산의 수직 절벽에 거대한 바위들이 던져져서 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보게 되면 사람의 얼굴을 정확히 닮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계곡의 전설에는 그 인디안들에게서 전해 내려온다는 그 예언이 있었는데요. 언젠가 이 산등성이가 보이는 곳에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아들이 태어나고 그를 보는 사람들은 그가 당대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임을
알아보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예언은 계곡에 살고 있는 순진한 젊은이 어니스트에게 또 영감을 주었고, 그는 마음 내면에서 이 영웅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느꼈습니다. 많은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이 이 오래전 예언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이 예언이 말하는 위대한 인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니스트가 성인이 되었고, 산등성의 이야기가 또 이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고, 다른 이들도 영감을 받아서 그들 중 일부는 찾아와서 자기가 마치 그 이야기의 영웅이 된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씩 계곡을 찾아와서 이러한 닮음에 대한 대중의 인정을 구했습니다. 엄청난 부를 가진 상인, 또 정복자인 장군, 유명한 정치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명한 작가가 차례대로 그 계곡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찬사를 잠시 들은 그들은 이 네 사람은 각자 자기의 예언을 그런데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성격적인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얼굴에 작은 결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민감한 어니스트가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이런 실망스러운 일들이 이어지는 동안 이 어니스트가 나이는 들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그는 산골 지역에서 지역의 평신도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앞선 세 사람들과 달리 자신이 그 예언을 이루지 못했음을 솔직히 인정한 유명한 작가는 어니스트의 이제 즉흥적인 설교를 듣는 곳으로 계곡 방문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사는 이 교인들은 어니스트에게 산등성이 아래서 평상시대로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예배자들은 그 위에 있는 큰 바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나다나엘 호도는 어니스트의 설교의 정점을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어니스트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을 청중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은 자기의 일상생활과 조화되어 있었으므로 현실성과 깊이가 있었다. 그가 한 말은 단순한 음성이 아니요 생명의 부르짖음이었다. 그 후에는 그 설교 속에는 착한 행위와 사랑으로 된 그의 일생이 녹아 있었다.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이 유명한 시인은 어니스트의 인간됨과 품격이 자기가 쓴 어느 시보다 더 고와한 시라고 느꼈고, 애정어린 눈물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쪽 멀리 넘어가는 태양의 황금빛 속에 높이 큰 바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직도 그 주위를 둘러싼 흰 구름은 어니스트의 이마를 덮고 있는 이 백발과도 같았습니다. 그 강대하고 자비로운 모습은 온 세상을 포용하는 듯 했습니다. 근데 때마침 이 어니스트의 얼굴은 그가 말하려던 생각과 일치돼서 자비심이 섞인 장엄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시인은 참을 수 없는 충동으로 일어서서 팔을 높이 쳐들고 외쳤습니다. 보시오, 보시오. 어니스트 씨야말로 큰 바의 얼굴과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니스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인의 말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언은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니스트는 할 말을 마친 뒤 시인의 팔을 잡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가면서 자기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훌륭한 사람이 머지않아 나타나 큰 바의 얼굴을 닮았기를 여전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소년처럼, 어니스트처럼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일생을 살게 된다면 어느새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되지 않을까요? 히브리어 카와라는 단어는 자주 하나님을 기다림이라는 능동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긴장과 인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오실 때까지 긴장된 기대와 희망이 가득하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곧 인간의 희망을,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인간의 희망을 하나님께 건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대림절이 시작되었어요. 주님 탄생의 날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으로 이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인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이고 인애와 공의를 굳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 주실 것이고 또한 그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기다리다라는 이 단어는 취하다, 받다라는 뜻의 능동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자가 되고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는 노아가 방주를 지음에 예비할 동안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다림은 주님의 마음이며 우리 주님의 교육 방법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다림에 조급해서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또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잘 기다리며 그동안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옵소서. 기다리다가도 행할 때를 알고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성장에 대해서도 조급해 말고 기다릴 줄 알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도 우리 자신을 기다린다는 사실, 열매 맺기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